오늘 우리는 오전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그 위험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그 피조된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단이 만들어낸 그 거짓에 속아서 갖는 가치 체계, 어떤 삶의 방식,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세상이란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성경을 볼 때 잘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저녁에는요, 같은 본문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함께 대비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신자로서 해야 될 적극적인 요구이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그날이 있는데 그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17절 하반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방향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임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눈에 보이는, 내가 피부로 와닿는, 내가 감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체계와 삶의 방식은요, 다 사라집니다. 결국 망합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라질 세상과 함께 영원히 허망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곧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지옥의 심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거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사라지고 있는, 망하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하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 영구한 그런 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까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는 오전에 우리가 살폈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와 정반대되는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라질 가치, 사라질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 해를 이렇게 지나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이 곧 망할 그 회사에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바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곧 망할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삶의 체계를 붙들고 사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추앙해도 결국 끝이 있고 망하는 그게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것은요, 여러분들,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고 영구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것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상적인 거고 지혜로운 거고 그게 참된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단지 내가 사는 7, 80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려하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은 현실의 일부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자기 현실만, 지금만 생각하면서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것 외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이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라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현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자,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번에도 우리가 어떤 연예인의 그런 이런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은 자가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자기가 그 모든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과 함께 죽는 것을 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발가벗고 태어났고 그럼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함께하지 못해요. 오직 그가 죽음 뒤에 대면하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과 삶의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분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이 이런 그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그 미래적인 영광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으로, 인생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너에게 재능과 뭐 어떤 그런 물질 이런 것 속에서 너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잘 살았느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응? 그분에게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아 하면서 책망받으면서 너는 저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이러한 책망을 받기 원합니까? 그럼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된 미래에 영원한 이런 복됨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이 중요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영원히 거하다라는 이 말에는 현재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미래적인 영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그 영혼을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요.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아닙니다. 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을 누리는 자가 그 자만이 미래적인 그 영원, 그 완성된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현재적으로 내가 영혼을 누린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미래적인 영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시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내가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현재적인 영혼을 누린 것이 없음에도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미래 잘 될 거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에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뭘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는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영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게 확인하는 중요한 시근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없고 그 뜻을 더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지금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온전히 하고 싶은 사람, 그 마음,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실제란 말이에요. 내가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미래적인 완성된 영생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미래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현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될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할 이 세상에 어떤 무엇에 의하여서 우리가 일일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해요. 인간 절대 못합니다.
다 계산해서밖에 못해요. 자기가 다 계산해서. 영원한 가치를 갖고 의미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현재를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되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 그럼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주고 현재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여기 세 구절 안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일서라는 전체 맥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요한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제 헬라어라고 하는데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과 사귐이 있는 삶. 이것이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일 잘 지키는 거,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런 모든 거 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내용. 이게 요한일서만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먼저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삶, 곧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 신자만이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과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짓더라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회개하여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진 것이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지금 나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가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고 내가 사귀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 하는데 어둠 속에 행해요. 죄 가운데 행해요. 그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3장 5, 6절에서 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5, 6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믿지도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뜨끔한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요? 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왜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범하는 그 죄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그냥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로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적으로 죄를 계속 지으면서 동일한 죄를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걸 아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며 살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지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좀 이게 안 좋은 예지만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면 여러분들 다 몰래 하지 그 옆에 바로 있는데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바보나 그렇게 하죠. 안 그러겠어요? 바로 옆에 나를 보고 있고 나와 이런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 그 대상이 나한테 딱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이게 영향을 미치죠.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딴 생각했다고도 바로 옆에 있는 그 대상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못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계속 지으며 살 수가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거듭날 때 주신 그 새로운 양심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그 사랑 때문에 책망하시고 훈육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망치고 모든 관계를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하여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에게 경계해 주시는 거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그 말의 두 번째 측면은,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다 하더라도, 짓게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일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니. 그럼 보십시오. 난 죄 없어. 난 그렇게 큰 죄는 안 짓고 사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범죄도 안 했고 죄도 별로 없고 그냥 난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나는 어느 정도 적당히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게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신자도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때로는 의도적으로나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또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근거로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들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누가 범죄를 하면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말해줘요. 내 잘못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 근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고 다시 그 새로운 기회와 그런 공급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적극적인 측면은요,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거.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자, 사귐이 있는 거,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교회로 사귀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일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와 내가 교제하기 원한다,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것의 근원이 뭐라고 해요? 더 큰 배경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귐을 누리는 것 속에서 너희와도 교제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가 기본이고 근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귐이 있다는 것은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뭘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공유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분과 소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여러분들 뭐요? 생명을 공유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분과 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 뭔가 서로 나누는 게 있고 관심사에 있어서도 나누는 게 있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생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성품을 공유하게 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그분의 성품을 공유하게 되는 우리, 곧 하나님의 참된 그런 백성의 모습,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을 닮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낳아보면 어떻게 돼요? 네? 보이죠? 나에 있는 어떤 것이 그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 보이죠? 네? 저의 얼굴이 우리 부인한테 보이고, 저희 성격이 우리 보성한테 보이고, 이게 다 그 생명이 공유되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이 생명,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가 공유하게 되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관심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세상의 현실을 달리 보게 됩니다. 새로운 그분의 관심사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삶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살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분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종교적인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삶의 평범한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관심을 공유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늘 위기의 순간, 특정한 그때에만, 정해진 어떤 날만, 일요일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삶, 이것을 보는 거죠.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보면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오랫동안 하면 좋은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보던 그 방식에서부터 좀 더 확장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로 이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자로서 아내로서 보는 그 관점은 다르잖아요, 또.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이 세상을 보는 방식도 함께 배웁니다. 심지어 내 아내가 바로 옆에 없는데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내 아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를 곧바로 알 수 있어요. 내 견해와 내 반응도 있지만 아내가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할지를 같이 알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눈을 통하여서 인생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그런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고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바르게 알게 되고 좋아하게 돼요. 그냥 양심의 가책만 느끼던 것이 진짜 깊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일도 있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기쁨이 커지고요, 많아지고요, 누구보다도 슬픔이 또 많아집니다. 그럼 이 역설적인 삶을 아십니까?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공유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교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와 사귐이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은요, 생각과 그 감정이 공유되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진짜 사귀고 있나? 연애를 해도 그렇고 결혼 관계 속에서 이게 내가 결혼 생활 잘하고 있냐를 확인하는 것은요, 이 사람하고 생각과 감정이 공유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그 공유가, 그 나눔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요, 이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하나님 응답 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방식이 이런 것인가? 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사귐을 있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그런 과정 속에 내 성숙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달라지지만 최소한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진짜 참된 신자는. 특히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진리가 내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임재는 더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갖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이 의사소통이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쁨이 돼요. 아십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참으로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순종해야 해서 하는 의무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이 나한테 뭘 요구해요. 그게 힘들어요? 네? 내가 막 사랑하는데 그것을 그 대상이 나에게 조금 어려운 거 얘기해줘도 뭐라고 얘기해요? 뭐 별도 따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대상이 맞다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참된 신자인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러면 4절에도 2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점검하도록 이게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쁘게 그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게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럼 이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적극적인 또 다른 측면의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여러분 교회로 사귀는 거, 교회로. 이것이 앞서 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교회로 사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3장 10절에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까? 왜 이게 진짜고 이건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것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영생을 소유하거나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그 영혼들을 또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과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어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서로 사랑하는 게 옳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자연스럽게 갖고자 하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까? 그럼 이 후자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뭐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거나 상대방에게 맞춰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 중심이거나 타인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염두에 둬야 돼. 나의 어떤 성향과 방식, 저 상대방의 다름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교회와 함께 영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는 것을 교회와 함께 영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와 사귐이 있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그와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사귐 속에서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과 생명을 공유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그것을 함께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수요일이나 이렇게 성경 공부나 예가보 모임에서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공유,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소통들을 공유하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 교회와의 사귐이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이 한 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024년의 한 해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를 영원으로 살게 하고요. 현재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교회로 사귐 가운데 그 사는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교회에 모인 다 자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참된 사귐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오늘 오전에 결론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과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회와의 사귐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 뭐예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 자녀가 돼. 그냥 단순하게 이런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사랑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 조건과 그런 자격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4장 8절, 11절에 이런 이야기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해요? 자,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영원한 아들을 성령 안에서 사랑해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쁘시고 행복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11절에 의하면 사랑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고 오히려 심판이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랑이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원토록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 아들의 희생과 그 아들의 죽음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뭐길래?
우주에서, 이 우주에 우리가 뭡니까? 먼지와도 같은 우리, 그렇다고 하나님께 뭐 잘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밖에 모르는 우리,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그런 우리와 사귐을 원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거라는 것을, 그럼 이게 진짜 이 사랑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응?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는 어떤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유명세도 없고 그냥 평범한 나를 사랑해 준다. 그럼 그때에도 우리는 막 엄청나게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원래는 심판 마땅한 그 나인데, 죄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다만 나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그 성령 안에서 누리던 그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사랑을 나에게 영위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최고의 희생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그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진짜 생각할수록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괜찮으니까, 나름 잘 사니까, 나름 착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괜찮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또 버림받을 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셔야 했고 날 위해 사시고 죽어야 할 만큼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전부로. 나를 영원히 사랑할 그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1절의 말씀처럼 기꺼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행간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영위하고 그 사귐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행간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해지도록, 그것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차오르도록, 그럴 때까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자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완성된 영생을 또한 미래적으로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나갈 이 세상을 거부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 세계를 전부 여기는 그런 가치 체계나 삶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죄와 싸우고 이기고 거부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회로 사귐이 있는 이 복된 삶을요,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 새해 동안에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